오늘 또 이렇게 맥주 감사절 맞이하여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그 3대 절기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일주일씩 그 절기를 지키게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절기가 이제 6월절부터 시작되는 무교절기로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 절기로 지금 우리가 날짜가 이렇게 같아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맥추절은 또 77절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6월절부터 시작되는 그 절기 중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를 이렇게 3대 절기를 7대 절기로 좀 더 이렇게 구분해서 좀 더 넓게 펼쳐서 본다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해서 첫 번째 달 14일 저녁에만 지키는 게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 되는데 그 무교절 첫날이 무교절이고요. 그리고 무교절의 둘째 날이 이제 초실절이고 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초실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요일을 지정을 하셨어요. 초실절이라는 날은 요일을 지정하시는데 한 주간 동안의 무교절기를 지킬 때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 날을 초실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인데 그날은 이제 낫을 대서 밀을 거두기 시작하는 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맥추절이나 이 절기는 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기에 있는 안식일을 지난 첫날 낫을 댔잖아요. 그리고 그날부터 해서 7주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7주를 계산한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7주를 계산하는데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까지 계산해서 50일을 함께 지키는 그런 절기가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맥추절은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51일 채웠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고 할 때는 금방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말씀처럼 첫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이거는 연말에 지키는 그런 절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날짜로 또 해서 보면 초막절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들이 있는데 7번째 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7번째 달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으로는 한 10월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10월쯤 되는데 이게 음력하고 뭐 이런 거 계산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날짜가 맞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7번째 달 첫째 날은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켜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어서 마지막 때가 됐다,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달 10일에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 그런 날이 이 대속죄일이라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증거궤라고 하는 것이 증거궤 언약궤 뭐 같은 말인데요. 그 위에 이제 스랍둘을 이렇게 붙여 놓은 조각해 놓은 상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고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날, 이게 대속죄일이라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 달 15일부터 또 한 주간 동안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 초막절에는 한 해 동안 농사한 모든 것들, 농사뿐만 아니라 과일, 열매 이런 것들을 다 거둔 다음에 곳간에다가 그것들을 채워놓고 기쁨으로,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1년 동안 거둔 곡식들, 과일들을 창고에 저장했다라고 해서 수정절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절기들이 성경의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들이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인데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절이라는 날입니다. 이 날은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오순절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로 하면 성령 강림절이라는 이 절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이 예수님과 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초실절 첫 열매를 다 7주 동안에 그 열매를 다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첫 열매를 거뒀다라고 했을 때는 그 첫 열매와 똑같은 열매들을 거두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먼저 좀 보시면 9절과 10절 말씀에서 그로부터 7이레를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이레를 세십시오. 7주를 세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7번 세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뭐 유월절, 초막절, 뭐 77절, 맥주절 이런 말들보다도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전부 다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절기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맥주절이라고 했을 때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같아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에 들어가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썩을 몸이 아니라, 썩어 죽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이거 인정되세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고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인간의 감정을 다 느끼시고, 그리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 당하실 때는 그 전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힘겹게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또 제자들을 보시거나 다른 사람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도 있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배고파하는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 단절이 찾아오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도 찾아오게 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지만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이제
잠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구원받게끔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끔 하시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최소한 한 3번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라든지 에베소서 4장 30절이라든지 또 고린도후서 12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이유가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잠자는 자들이 첫 예매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시는 그 날을 보면 맥추절과 같은 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도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확실해지는 겁니다.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셔야 되는데, 그때 우리를 변호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했을 때 내게 찾아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의 다른 별칭 보혜사라고 하는 그 별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보혜사란 뜻은 변호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변호사, 곁에 서서 변호해 주신 분, 보호해 주신 분, 함께 해 주신 분, 이런 의미인데, 그 성령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정말 믿음 지킨 성도가 맞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신 있게 변호해 주시는 이런 모습들, 그걸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서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변화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기 전,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였어요.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교회 가면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이렇게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 내 삶의 방향, 삶의 목표는 그냥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 가니까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던 게 어떻게 보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고 영접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 기쁨으로 여겼던 것들, 의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만 나타내고 예수만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삶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에서 살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네 집에서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실 때 삭개오는요, 너 왜 예수 안 믿어? 너 왜 도둑질했어?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한마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셨을 때 삭개오는요, 주님 보십시오, 저는 부자입니다. 제가 가진 것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강제로 빼앗거나 훔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더 선언하시는데, 보라 이 사람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맥주절의 의미는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맥주절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 보셨는데 처음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처음 것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각 가정에서 태어난 첫 번째 자녀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사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태어난 자녀들이 전부 다 뭐 나시린이 되든지 선지자가 되든지 예언자가 되든지 왕이 되든지 제사장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레위 족속을 따로 택하시거든요. 레위 족속은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스라엘의 각 가정 가문에서 처음 난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레위 자손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받으시잖아요. 그게 레위 자손의 의미가 뭐냐? 처음 난 자,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가 사실 첫 번째 아들은 아니에요. 레위가 첫 번째 아들은 아닙니다. 르우벤이 첫 번째 아들이고 시몬이 두 번째 아들이고 레위는 세 번째 아들입니다.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고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첩의 몸을 욕되게 했다는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뺏겨버려요.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둘째 아들, 그러면 장자의 그 권한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시몬은 레위와 사실 짝이 됐어요. 짝이 돼가지고 다말,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과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 다말, 디나죠. 디나가 세겜이라는 마을에 가서 이제 세겜에서 윤간을 당하죠. 그럴 때 세겜 사람들을 다 찔러 죽이자고 말했던 사람이 시몬과 레위, 이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가 함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시몬이 대신 벌을 받다 보니까 장자의 권한이 이 레위에게로 와서 하나님이 첫째 것을 받으실 때 르우벤, 시몬 대신에 레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적인 의미에서 장자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자의 복, 두 몫을 받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르우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사람을 각각 반열에 올리게 돼요. 그리고 또 이 둘 중 큰 아들인 므낫세가 땅을 두 몫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땅과 요단강 서쪽 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는데 이스라엘 지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제일 넓은 땅을, 제일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게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자의 복이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처음 것을 받으시는데 이스라엘 각 가정의 처음 난 자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받으셨잖아요. 비슷하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처음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처음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 주님이 여지없이 책망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서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나오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들도 보면 많아요.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적그리스도들이 들어오고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밝혀내고 그들을 교회에서 몰아내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그 일을 에베소 교회가 해요. 그러나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처음 믿음, 첫 열정, 처음 사랑,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첫 마음, 여러분 이거 변질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져야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 흘러넘치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처음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거든요. 주님을 향해서 첫 시간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시간, 이거는 내 시간 아닙니다. 주님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첫 시간은 주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한 주간의 첫날을 주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한 주간의 첫날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 월사 헌금 내신 분들 있잖아요. 한 달의 첫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처음도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난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마무리, 끄트머리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처음 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었는데 그 첫 열매가 다 거두어졌을 때, 처음 것과 똑같은 것들이 다 거두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절기, 이게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 대해서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르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이것을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들, 그 집에 있는 종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고아, 과부, 나그네 된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자기의 소유가 없고 자기 분깃이 없는 이 사람들까지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서 지켜야 되느냐예요. 어디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이거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택하신 곳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이 가온빛 교회를 주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저 여러분들은 여의도 저랑 이름 같은 분,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기가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는 가온빛 교회를 택하시고 이곳에다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면서 가온빛 교회 성도들은 이곳에서 나를 만나자, 이곳에서 나를 예배해라, 이곳에서 나에게 경배를 올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이 가온빛 교회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름을 두신 곳이 이 가온빛 교회다라는 거, 이걸 우리 인정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인데 아무 데나 가면 되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장소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가온빛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온빛 교회 성도들은 다른 데서 내가 만나주겠다 아니라 이 교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가 두 종류예요.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는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한 심령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감사의 제사로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와요. 그런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죄는 내가 기억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제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절 지키면서 중요한 거 감사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도 어떤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시냐면 감사하는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원망과 불평, 시비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이렇게 평택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감사절을 지키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만 감사하지 말고, 이건 기본적인 거고 앞으로 받을 은혜가 있다, 그것을 놓고 미리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한번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받은 것만 감사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받은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한번 주시더라고요.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쳤어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계산해도 엄청 큰데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거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측량이라도 되면, 예측이라도 되면 쉬운데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거는 지금까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분명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앞으로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리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번 이 맥주 감사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과 영생을 예비하고 기다리시면서 더 나아가 우리 삶에 주님이 개입하시는데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잘 되는 존재로 바뀌는 그러한 은혜들이 분명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